앞뒤잡으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주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남깁시다. 시작. 사랑의 흔적을 남깁시다. 지난주에는 걸음대로 천천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내 발대로 에서의 세상의 문화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걸음대로 천천히 걸으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영원한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가 마지막 8장 그리고 구약 강해설교 마지막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흔적. 영원한 흔적.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흔적은 내가 지나온 길의 자취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고 내가 만진 것의 지문이죠. 그것은 흔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문 채취 약품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만졌던 흔적이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누가 만졌는지 그 지문을 통해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거친 일을 한 사람은 손에 굳은 살이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한 선수들 손을 보게 되면 굳은 살들이 많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 일을 많이 한 어머니들의 손을 보게 되면 심지어 지문까지도 뭉개져서 지문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고운 손이 그 물에 마르고 닳아버렸어요. 고된 훈련하는 선수들도 흔적을 남기지만 군인들도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훈련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상처가 나고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흔적들은 결국에 영광이 됩니다. 그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이 영광이 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어떤 연단과 명예를 위해서 흔적을 남기려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흔적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마지막 강해설교입니다. 2012년 2월 12일 날 시작했던 설교는 마태복음의 16장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로 제가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를 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창세 전에 예정하사 하셨던 예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강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가족 교육을 제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설교를 시작하여 13년 한 달이 걸려 오늘 마지막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데 총 구약 성경은 929장이고 23,145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장을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결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로 가고 7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술을 10시간 하고 그 뒤에도 2번이나 수술을 하면서 회복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성경을 서울 하늘 아래서 좀 가르쳐야겠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제 다리는 30cm의 수술 자국이 있고 살을 찢고 나온 뼈 자국이 5cm 정도 있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흔적이라면 그런 흔적이죠. 야곱과 같은 흔적인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다고 고함 치다가 성대 결절로 수술한 흔적이 있고요. 지금도 목소리가 이제 점점 허스키 보이시죠?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젊을 때는 뭐 까랑까랑한데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복음을 위한 흔적이 있고 성경을 위한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나눔을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없다면 회개해야죠. 오늘 말씀에는요 영원한 흔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흔적을 이 땅에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뒤에 히터를 꺼주세요. 지금 겨울이 아닙니다. 제 날이 점점 영상 10도입니다 오늘. 네. 아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가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 아니면 Song of Solomon이라고 번역을 한 성경 영어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봐야지 육체적으로 바라보면 잘못된다고 제가 1장 서론을 강의할 때 분명히 주의사항,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 설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원관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책이 무슨 뭐 금서인 것처럼, 읽지 못할 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읽어나가는 도중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4단계.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말해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감사합니다. 그 관점으로 봐야 아가서가 제대로 보이고, 오늘 그 마지막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 잘라서 A, 사랑의 열망, 사랑의 갈망, 사랑의 열망, 열정적인 뜨거운 소망, 열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 이 8장은 전부 다 여자와 친구들이 노래하는 것이고, 남자는 저 뒤에 가서 한 절 잠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를 찾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나오지요. 아니 목사님, 솔로몬의 가마 타고 벌써 같이 살고 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같이 살고 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8장은 지금 정확히 인클루지오로 1장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연대기 순으로, 시간차 순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8장은 신혼 초기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가면서 점점 싸우고, 점점 다투고, 시들시들해지고, 설레이지 아니하고 식어버린 사랑 아니에요? 구약 마지막, 아가 마지막은 8장에서 다 식어 빠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사랑의 갈망과 열망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설레이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레이면서 가족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1절, 여자입니다. 여자 파트예요.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와 같았더라며. 그래서 네가 할 때는 그 신랑을 말합니다.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내 어머니는 여성형이죠. 오라비는 오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런 말투 앞에서도 있었죠? 솔로몬이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사랑하는 내 누이, 그죠? 내 완전한 자, 내 사랑이라면.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그랬어요? 상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상상해야 돼요. 사랑해봤죠?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 설레었던 그 마음 다시 한번 기억을 회복을 시켜보세요. 상상 엄청나게 합니다. 안녕? 문자가 오면 왜 나한테 안녕이라 그랬지? 온갖 상상다. 프로필 사진 바꿨어. 이 사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진의 의미는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완전 심리학 박사님. 그냥 공부하려고 끈 건데. 진짜예요. 저도 연애할 때, 공부할 때는 전화기를 그냥 꺼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혼났죠. 뭐 여러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막 반대로 이제 전화가 안 될 때는 막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부재중 전화 50통 막 이렇게. 안 도망간 게 다행이죠. 네, 결혼한 게 다행입니다. 저희 아내도 놀랬을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나가서 더 망상을 막 하고 환상을 가지고 막. 사랑하면요 일단 상상하게 돼요. 너가 내 오빠였다면, 전에는 솔로몬이 네가 내 누이였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언니 오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 되신 주께서 나의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랑 밥을 같이 늘 먹고, 그죠? 우리 교회도 아이들, 학생들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있죠? 밥을 어떻게 먹어요? 따로 먹어요? 늘 같이 먹고, 잠은 지금도 같이 자. 이 5명이 한 방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또 밤에 자기 무서우니까 혼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도 말하는 게, 그대가 내 오라비라면, 오빠라면 좋겠어.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좋은 상상력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아이디어가 없냐? 왜 노 아이디어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장군을 제가 이야기해요. 항상 나만 장군이죠. 이방 왕국의 장교로서 몸에 피부병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병을 고침 받으니, 은혜를 받으니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사 선생님, 제가 여기서 흙을 좀 퍼가도 되겠습니까? 왜요? 그 흙을 아람에다가 깔아놓고 이스라엘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상력.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그 하나님 앞에 모양도 정말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은 왕, 그 옆에서 보필하다 보면은 그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림몬의 산당에다가 이 우상에 절할 때 자기가 옆에서 보필해 주다가 보면은 자기 몸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섬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상상력. 여러분 가정에서, 서울에서라 교회에 속해 있는 부서에서 어떤 좋은, 나쁜 거 말고요, 험담 말고요, 좋은 은혜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까? 없어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은혜가 없구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상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가족이었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이 인사법입니다. 남매 간에도 그 사람들은 그러고, 지금도 여러분 영미권 보세요. 미국 대통령도 누구 만날 때 그 트럼프도 막 입을 쭉 내밀면서 볼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직접 입을 맞추진 않아요. 그 맞추면 이제 그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볼로 입 맞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내 오빠였다면 우리가 늘 아침 인사하고 악수하고 허깅하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그런 인사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뭐래요? 업신여긴대요. 업신여긴다라는 것은요,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근데 내가 뭔데 왕인 솔로몬이랑 그런 입맞춤에 인사를 하겠냐?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놀림받을 것이다. 근데 내가 당신의 여동생이고 당신이 내 오빠라면 인사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요즘 우리 첫째가 뽀뽀를 안 해줘가지고 동생들이 많이 삐져있는 상태. 나이를 먹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부모님하고는 한다. 그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오빠, 나랑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오빠의 관계였으면 너무 좋겠다. 여기 자매님들도 그러죠. 서태지 오빠, 용필이 오빠, 내 오빠였으면 갈망이 있죠.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해봐요. 업신여기죠, 여러분.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계속해서 1절과 2절이 같은 내용이죠. 어머니 집에 드리고 싶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같이 살고 싶다, 갈망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뭐예요? 내가 오빠한테 다 배웠을 텐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배우다 하고 더 나가서 능숙하다, 라마드,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빠한테 그냥 계속 배우고 싶다는 거죠. 저는 누나도 없고요, 여동생도 없어서 그런 남매 간의 사랑 몰라요. 재미도 모릅니다. 남자만 4명에 2명 하늘나라 가고 남자만 둘이서 막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엄마 집에서 내가 오빠한테 배웠을 텐데. 근데 실제 또 남매들은 그 귀한 거 아나 모르겠네. 잘 모르시죠? 여기 언니 오빠 이렇게 있는 분들 어떻게 다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언니 오빠가? 아군이죠? 네. 아군이에요. 저도 이번 주 중에 우리 오빠가, 아론이 오빠가 말이죠, 여동생 자전거 뒤에 태워야 된다고 쿠션 의자를 자기 용돈 들여가지고 사서
가지고 왔는데 설치를 얼마나 어설프게 하는지 덜렁덜렁 탔다간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피곤한데 밤 12시까지 그거 쪼이고 몽키 벤치로 스패너로 쪼이고 손잡이도 있어. 또 손잡이도 장착하고 또 발도 올려야 되는데 또 발도 뒤에 그 장착해주고 그리고 다음 날 여동생 뒤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타는 그 오빠의 모습이 부럽더라고. 저는 그런 추억이 없어요. 형이랑 싸우다 옷 찢어진 추억 이런 거 있고 방문 걸어 잠그고 한번 피 터지도록 싸웠던 적 그런 기억이 있고요. 오빠 뒤에 앉아 있는 내 째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 우리 집인데 부러워. 그거 막 사진으로 찍느라고 막 오빠는 막 운전한다고 막 이러고 뒤에 아란이 이렇게 붙들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림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 오빠가 되면은 내게서 내가 교훈을 받았으리라. 자전거 타는 것도 배우고, 그죠? 배웠을 텐데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대접하겠다 이거야. 내가 내 오빠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잔치하고 교제하겠다. 여기 언니 오빠 있는 분들 학생들 감사하세요. 따라하세요. 감사하리라. 언니 오빠 있잖아요. 형 누나 있잖아요.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저도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나한테 누나가 있었더라면, 여동생이 있었으면 정말 잘해줬을 텐데. 나는 진짜,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자, 3번.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왼팔 오른팔로 나를 안으라. 뭐예요? 점진법입니다. 어머니의 집 이르더니 이제는 뭐예요? 방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전에는 밖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 집이다가 2절에서는,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방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이 공간적인 게 보입니까? 화법이? 요게 보이면 책 정말 잘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공간도 볼 줄 알아요. 1절에서는 밖에 있더니 2절에서는 어머니 집으로 오고 싶어 하고, 그러더니 3절에는 이제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부부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서울에서나 교회를 그렇게 고이고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죠. 4절. 예루살렘 딸들아, 친구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자, 요 부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어요. 요 파트가 늘 나오거든요. 사랑은 혼자 한다? 아니죠. 사랑은 남자와 여자만 한다? 아니죠. 여러분의 사랑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주례자도 있어야 되고 하객들과 들러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할 때 여러분, 나 홀로 사랑 이런 거 하면요 조금 위험해. 그리고 여러분 항상 뭘 결정할 때 좀 상담을 하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막 하다가 이게 또 바꿔야 되는 거야. 굉장히 그 타격이 큽니다. 특히 제가 주례해 준 분들은요, 가정에 무슨 특히 행복한 일이야 그렇다 쳐도 좀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다, 무조건 저랑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그냥 파경으로 가요. 파경. 거울이 깨진다는 거예요. 파경.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함께 그 사랑을 부탁하는 장면, 이 겸손한 여인의 모습,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있지만 겸손한 것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사랑을 하다가 잠든 사람을 깨우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1장부터 요거를 공부해 왔죠. 이 4절은요 앞에서 몇 번 반복됐던 동일한 구절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고요. 2장 6절에 나왔던 거고요. 이 4절도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인클루지오라는 거예요.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사랑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니까 준비되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시작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대에게 말합니다. 순수 대학생들한테 절대 연애하지 말아라. 지금 너네 연애하면 학업이고 뭐고 난 포기했다. 그럼 연애해. 캠퍼스 커플 CC 멋있어 보이죠? 그게 다 공부 망치는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공부 망치는 짓입니다. 그게. 결혼할 거면 연애해라.
그게 아니라면 시간, 돈, 스트레스 다 낭비돼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사랑은 함부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결혼이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겼을 때 결혼해야 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고 교리로 정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친구들아,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 시작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지? 5절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까 사랑의 열망, 여기는 사랑의 가치. 5절에서 7절, 사랑의 가치. 5절에서 7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자, 그의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남자예요, 남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 여자가 이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그 그림을 딱 생각해 봐요. 둘이 팔짱을 꼈는지, 여자가 그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걸어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경은 어떻다? 무슨 들? 거친들이라는 거죠. 거친들.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세상은 이렇게 거칠고 험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신랑을 의지하면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남녀가 한 커플이 되어서 멋지게 둘이 아름답게 걸어오는 모습.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도 보면은 의지하게 이렇게 해놨죠. 사람인. 그 집 궁자도 보면요, 한자로 집가 머리, 그 집가 머리에다가 간머리에다가 밑에 입구자가 2개가 있어요. 그게 궁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2개야. 그럼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죠? 우리 식당에서 여기 입이 몇 개야? 이러면 이제 사람이 몇 명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궁자도 보면은 입이 2개고, 사람 인자도 보게 되면은 지지되는 데가 2명이고. 그래서 항상 둘이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도 70인 제자들과 12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을 파송할 때 몇 명씩 파송했어요? 둘씩. 그러므로 친구가 여러분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요. 한 분 있으면 됩니다. 한 분. 부부면 제일 좋아요. 그게. 부부면 제일 좋아요. 지금 멋진 그림이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면서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자, 여인에게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연애 잘하는 비법. 빠밤. 형제를 의지하세요. 근데 막 너무 대놓고 그러지 말고, 손이 안 닿네. 형제님 이거 담아 어떻게 가라. 집에 가면 드릴 윙 막 다 해. 혼자 막 글라인더 윙 막 용접 바다작. 이거 담아 어떻게, 전기 오르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막, 선배 나 이거 숙제 좀 도와줘요. 마음에 들면 도와줄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너가 해 이럽니다. 이제 간단해. 굳이 막 직격탄을 날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체면이 있잖아. 우회적으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이냐? 근데 다행히 의지가 됐고 그 남자랑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중간부터는 또 화자가 바뀌어요. 누구인가까지가 친구들이고요, 너로부터는요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남자겠죠. 그럼 여자가 노래합니다.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랑을 깨웠어요. 이제 남자한테 덤벼든 거예요. 자, 아가서에서 얘기했죠. 프로포즈 누가 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우리 서울 예술학교에는 여자가 프로포즈 하길 바랍니다. 나 너 사랑해. 나랑 결혼해.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놨어. 그럼 남자가 당황해. 하고 뇌가 마비가 오면서 딴따단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에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너를 깨웠다. 사랑을 깨웠어. 6절이 별표, 아가서의 핵심, 구약의 어떻게 보면 중요 구절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뭐예요? 오늘날 하면 아예 타투 떠. 문신에 그냥 도장으로 찍어. 사랑하면 그래요. 아,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 우리 상찬 집사님 그 개업하는 사업장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밥 먹는데 애기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와가지고요, 막 목사님 나 여기다가 이름 써줘요 막 그래. 그래서 볼펜으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옆에 있던 또 애들도 나도 하면서 써달라고. 그리고 거기다 하트 이렇게 해줬거든요. 목사 타투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줬더니 막 서로 막 해달라고. 사랑하면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식당이나 남산 타워에 올라가 보면 온갖 낙서가 다 돼 있죠. 누구 왔다 감. 누구 보라고 그래서 왔다 가는데 어쩌라고. 그 뭐 일찍 왔다 가면 뭐 상 주나? 왔다 감 남기고 싶은 거야 뭔가 흔적을. 그래서 오늘날은 일반 계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과학 기술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 뭐 남기기 아주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기도 보면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고 속에다가 그리고 팔에도 밖에다가도 티를 내라는 거예요. 이 도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아니지. 그 12 아들 중에 지파 중에 유다가 다말을 만날 때 뭘 주고 갑니까? 그죠? 지팡이와 도장, 끈 이거를 주고 나서 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말해. 자기의 주민등록증, 자기의 어떤 패스포트, 자기의 어떤 그 중요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거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유. 거기엔 또 소유권, 등기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죠. 집 계약할 때 이거는 단순한 손톱만한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 손톱만한 도장에 여러분 집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차가 달려 있고 거기 여러분 전 재산이 달려 있다. 도장 한 방에 인감 증명서와 도장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도 할 때 저와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 인감 증명서와 도장, 제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야 서울 에스라교회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 시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도장은 그런 엄청난 힘이에요. 첫 번째 신분이고 두 번째는 소유예요. 세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흔적이죠. 흔적. 너가 날 사랑하냐? 네 몸에 네 마음속에 도장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흔적이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수월도 이제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땅속. 수월같이 잔인하며. 왜 잔인하냐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십계명 줄 때 나는 뭐하는 하나님인지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왜 질투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길 가는 아줌마 보고 막 질투해봤다 하는 사람 없죠?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가족, 아내, 자식들 또 성도들 보면은 때로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기대했고 기도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겁니다. 왜 저럴까?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면, 반대쪽 동전의 양면에는 질투가 있어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지옥이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구나. 그림자가 있는 이유를 알겠다.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는구나. 그죠? 그리고 그 햇빛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는구나. 여러분 방에서 불 꺼놓고 랜턴 놀이 해봤죠? 프레시 놀이 해봤죠? 가까울수록 그림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랜턴하고 손이 가까울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림자는. 우리 삶의 그림자가 커지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냐? 주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애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도 쓰이는데
여호와 에시 오크라,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지요. 불타오르네 정말. 사랑의 불, 그것은 하나님이 원본이고 저랑 여러분에게 있는 건 사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돌아봐요.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힘들었던 건 뭐고 지금 힘든 건 뭐예요? 사랑이 힘들 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을 때 제일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아요. 제가 목회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가족이 불화가 있잖아요. 목회보다 한 5배 더 힘들어. 그거 아시죠? 가장 여러분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사랑할 때죠. 사랑이 원활할 때, 가족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성도와의 사랑이 원활할 때 가장 행복해요. 왜? 여러분은 누구 형상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니까?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저랑 여러분도 작은 사랑이에요, 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할까? 다 사랑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이 원활하면요, 모든 게 원활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얼마나 그 사랑의 불이 강력한지요. 말릴 수 없어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반대했어요. 장인이 저를 반대한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반대했어요. 결혼하는 거를. 네가 뭔데 결혼하냐. 그래도 그걸 끌 수 없습니다. 그 불을 막을 수 없어요. 막 각오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100원도 안 빌릴 테니까 막지만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상처입니다, 아버지한테. 그 뒤에 100원 넘게 받았어요. 한 200원 이상 받았습니다, 제가. 다 아버지 마음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했던 게 제 실수죠. 죄죠. 그러나 그 사랑은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 온 가산 밑줄, 가산이 뭐예요? 가산 디지털 단지? 가정의 재산, 가산. 온 가산, 집안의 재산, 돈 말하는 거예요. 부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야, 여기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전 재산 얼마 있어요 지금? 그 은행에서 빌린 거 빼고 다 털어내면 그래도 한 200원 이상 있죠? 그러면은 그거 다 주고도 사랑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기혼자분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얼마짜리?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순수 재산짜리 이상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돈 벌었네. 그럼 아내 남편 서로 생각해봐요. 온 재산을 주고도 나 사랑해줘, 돈 다 주고도 나 사랑해줘 해도 날 안 사랑해주는데,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돈도 안 드리고 결혼해서 애기들을 이렇게 낳고 또 애기들의 사랑이 있죠. 또 한 명당 얼마짜리요? 또 그럼 전 재산 다 집어넣어봐요. 전 재산 곱하기 5 해야겠다 저는. 그럼 얼마예요? 엄청 부자죠.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나는 부자구나. 따라하세요. 나는 부자다.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 있는 엄마 아빠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 부자네 막 이랬어. 아들이랑 아빠 있으면 부자지간이죠. 맞습니다. 부자네. 그리고 제가 애들 데리고 식당 가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궁금한가 봐. 여러분들 질문 많이 받았죠? 전 오죽 많이 받았겠어요. 5명 끌고 다니는데 저기 식당에서 누가 밥을 계산을 해준 적도 한 5번 이상 있고요. 밥 먹고 있는데 막 서비스로 사이드 메뉴 막 갖다 주고 그냥. 그리고 계산할 때쯤 되면은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저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애들 어떻게 교육비 교육을 안 시킵니다. 다 집에 있어요. 학교 안 가죠. 예. 간단하잖아. 교육비 많이 드니까 교육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나만 해도요. 지금 우리 지금 바이블 스쿨 학생이 4명이나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른 애들 안 나와도 솔직히 저는 에스라 바이블 스쿨 할 거거든요. 왜? 나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또 공부 같이 할 거니까 어차피 집에서 제가 할 거거든요. 예. 제가 집에서 할 거 그냥 딴 애들 붙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괜찮죠? 어차피 할 거거든요. 제가 집에서도 보통 5명 데리고 하거든요. 제가 교회 와봐야 뭐 12명인데 뭐까지 건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같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요 온 가산을 다 주고도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당, 여러분 가족 인원 두당 곱하기 여러분 재산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줬습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주고 이 사랑을 살려고 해도 비웃는데요.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을 여러분 돈 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랑 돈 얼마 줄 테니까 결혼해라. 아이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런 결혼 생활 못하죠. 자, 여기까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봤습니다. 죽음보다 강해요,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어요. 홍수가 나도 삼킬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랑은 가치가 있어요. 마지막 8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랑의 기대 C 하고 사랑의 기대가 나옵니다. 기대와 설레임. 기대. 친구들이 화답합니다. 8절 친구들. 8절 9절 친구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갈리는데 저 밖에 친구들이냐? 아니다. 아마 이 오라비들 아닐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오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였다면 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실제 오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자기 오빠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친오빠들은 어떻게 해요? 여동생을 놀리는 거야. 야, 너 결혼이나 할 몸으로 지금 키나 컸냐? 너 지금 아직 보니까 15살도 안 된 것 같아. 2차 성징도 안 나타났구만. 네가 무슨 결혼을 한다 그래. 오빠들이 놀리는 거예요. 9절.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야, 너가 성벽이면은 우리가 너 도와줘야 돼 지금 너.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야, 너는 지금 부족해. 오빠들이 지금 도와줘야 돼. 놀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찐남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솔로몬이 자기 오빠가 되면 굉장히 행복할 걸로 상상을 하는데 실제 오빠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인지 오빠인지 그냥 학자들은 오빠로 봐요. 친오빠들은 놀리는 거야. 야, 네가 뭐 결혼이나 해서 애기 모유 수유나 하겠어 지금? 이게 어린 게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가시 나가 지금. 오빠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연애를 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10절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뭐예요? 이 유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공부를 했어요. 수유, 젖먹이, 모유 수유라고 그랬습니다. 난 결혼할 준비가 돼 있어. 왜 이래?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되기 전에, 건국되기 전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또 유태인들도 그렇고 보통 시집 가는 나이가 정말 빠르면 만으로 12세, 그리고 보통 15세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은 성인식, 입교식을 몇 살에 해요? 15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만 15세면은 사실은 몸이 다 컸어요. 지금 이 술람민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전 이렇게 봐요. 그래서 15세부터 20세까지는 좀 신부 수업을 하면 어떨까? 인턴으로, 레위인처럼. 그리고 20세에서 늦어도 25세. 25세는 죄송합니다. 노처녀예요, 사실은. 저는 제 딸을 25세 보낼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마지노선이 25살 딱. 지금 가까운 동남아시아 아무데나 가봐요, 여러분. 25살이라 그러잖아요. 너 끝났다 그래요. 예. 25살이면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노처녀 그냥 시집 못 간 사람이래.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 여동생이 무시당하는 이유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직 한 15세에서 20세
사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에도요, 그때면은 다시 집장갑 다 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날은 워낙에 학구열이 강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학구열이 뭐 유대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학구열이가 세가지고요. 예, 뭐 대학까지 가야 되고 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조기 진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빨리 대학을 가라. 만 15세, 16세 대학을 가서 대학 졸업하고 해도 19세, 20세예요. 대학원 박사 맞춰도 25세면 끝나요. 공부에 한이 없게 한 맺히지 않게 공부하고 25세 가. 그럼 딱 좋아. 그래서 이 술라미는 아니다.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라. 이미 샬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 샬롬이죠. 11절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이 바알하몬의 포도원, 솔로몬의 포도원 앞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래서 이게 포도원의 수확이 크다라는 해석도 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천이라는 숫자. 포도와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는 뭘로 비교돼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아내와 자식들로 비유되고 있거든요. 전도서에서. 근데 여기 아가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가 이제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절에 그걸 받쳐줘요. 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그죠? 1000명까지 이제 얻게 되잖아요. 아내를.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이다. 뭐예요? 야,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는데 그 밑에 신하들도 귀족도 200명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0을 얻으려느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요 마지막이 좀 또 어렵죠.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자는 포도원이 하나밖에 없다. 이게 누구? Only you. 솔로몬은 왕이고 귀족이어서 뭐 많아요. 후궁도 많고 왕비도 많고, 예, 포도원에 포도가 많아요. 근데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 이 여자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만 보이길 바랍니다. 1000명 보면 안 돼요. 우리 눈에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이 서울의 사랑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가 한 번 얘기해요.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게 남자 파트예요. 이제 13절 요게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밑줄 동산, 정확히 인클루지오죠. 1장에서 이 여자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오빠들하고 아빠가 자기를 갖다가 뭘로 세웠어요? 양치는 목동으로 세웠대요. 동산에다가 동산지기로. 그래서 피부가 검게 타가지고 게달의 장막과 같구나.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했잖아요. 정확히 인클루지오예요. 1장과 8장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겸손을 돌아보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는 어떤 여자였냐?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자였다. 동산지기였지. 그러니 나는 일편단심 하나만 바라봐야겠다. 우리 하나님도요, 온 세계가 주님께 속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결국에는요, 이 여인과 같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서 듣게 하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14절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장식을 합니다. 신부가 14절 합독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구약 마지막 강의 설교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반복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야, 신랑님, 너는 빨리 달리라. 뭐예요? 사랑의 열망이죠. 사랑의 기대요. 기대. 빨리 달리세요.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택시 타고 오세요. 보고 싶어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도록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노루와 사슴은 껑충껑충 산을 막 그냥 자유자재로 타고 넘나들고 다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아가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랑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1장에 나왔던 그 설레임, 간절함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가는 이렇게 사랑의 갈망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노래예요. 왜 이렇게 마무리했을까? 뭔가 아기도 낳았다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의 갈망과 설레임과 노력, 기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사랑을 끝내지 말고 첫사랑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을 가꾸고 관리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설레임을 확인하고 끝없이 기대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정에도 임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애 낳았다고 끝! 각방 쓰고 각자 할 일하고 끝!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옛날 연애했을 때 사진을 꺼내서 보세요. 그게 잘 안 되면 푸사러 놓으세요. 아예. 저는 지갑에다가 아예 넣어놨는데 지갑 잘 안 보니까 핸드폰 사진에다가 아예 사진을 딱 박아놨습니다. 배경에. 처음 연애할 때 그런 사진들 한번 보세요. 아, 내가 그런 반대에도 결혼을 강행했지. 그렇게 어려움에도 결혼을 했지.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서울의 사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끝이 없고 계속적이며 지속적이고 사랑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성경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흔적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도장 무엇입니까? 사랑의 흔적이죠. 결국 사랑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랑을 남길 거예요? 사랑의 흔적을 남길 거예요? 상처를 남길 거예요? 이 사랑은요 다 자국을 남깁니다. 상처를 남기든 흔적을 남기든 부디 사랑의 흔적을 남기길 바랍니다. 사랑의 상처를 남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지 마세요. 오늘 끊어버리세요, 제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폭력과 우울과 짜증과 이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그럽니까? 그 뭐 좋은 거라고? 제발 오늘 그거 다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얼마나 예뻐요. 여동생을 태우고자 하는 오빠의 마음. 그걸 유지시켜 주세요. 그대로 보존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돈 못 줘도요. 우리에게 있는 지위와 직장 못 줘도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흔적은 바로 그거예요. 뭐였습니까? 사랑의 열망. 여러분 사랑의 열망을 가지세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을 도장처럼 내 몸에 찍어야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사랑의 기대, 에덴 동산의 회복.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은 가시와 엉겅퀴 같지만 신랑이 오는 순간에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련 구절 아가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아가 5장 7절 합독합니다. 앞에 장 2장 넘기세요. 아가 5장 7절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알고 있죠? 얼마나 신랑을 갈망해야 돼요? 몸에 상처가 남을 만큼.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순찰자들이 이 신부를 괴롭혔어요. 때렸어요. 이 신부는 아무 행동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신랑 찾아서 밤늦게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5장에서. 그 정도로 열망해야 돼. 갈망해야 돼.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에 주님의 상처, 흔적이 남더라도 신랑을 찾고야만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309 페이지, 신약성경 309 페이지.
6장 17절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309페이지 시작. 이후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대요?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들한테 화인 치 하고 불도장, 돼지 소한테 막 도장 막 찍죠. 말한테 화인을 치 찍어서 이거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하죠. 지금 바울의 몸에는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40의 감한매를 맞았고요 39대를 채찍 갈기로 맞은 거예요. 온몸에 흉터가 실제 있는 거예요. 돌로 한번 찍힘당해서 루스드라에서 버림받았었고요 온몸에 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깨끗해. 그죠? 굳은 살 하나 없어 보들보들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나중에 이 예수의 흔적은요 천국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대요? 다이아몬드로 바뀐답니다. 저랑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있어요 그럼? 천국 가면 바뀔 다이아몬드 있어요? 하다못해 뭐 핍박은 둘째치고 성경 읽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다 교통사고라도 당해봤어요? 꼼짝 안 와요? 그냥 집에 이불 밖은 위험해? 무슨 흔적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한테?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질투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뭐 사랑만인 줄 아세요? 사랑만? 에? 그걸 모르니까 지금 또 뉴스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종교인데 왜 목사님들이 여의도하고 광화문에 나와서 저러고 있냐 막 이러고 있었어. 요 구절을 읽어봐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인데?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법.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아요.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내게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이거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사형틀이에요. 너 거기서 죽어 이러면 거기서 죽어야 돼. 너 사경회 하다가 죽어 그러면 그냥 그 사경회 하다 죽어야죠. 뭐 어떡하면 목이 쉬든지 말든지. 성대의 흔적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죠? 그럼 이제 천국에 뿅 여러분 가면 여러분 몸에 있는 상처가 다이아몬드로 다 바뀌어야 될 텐데 혹시 거지 아니야 혹시? 너무 몸이 뽀송뽀송 깨끗해서 전도라도 열심히 해서 목이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1항 비가시적 교회를 이번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배웠죠?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흔적도 보이지 않는 영광이에요. 비가시적이에요. 영원한 건 보이지 않는 교회래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교회는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대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교회는 뭐래요? 그의 신부요 몸이며. 오늘 나아가서 결론 뭐예요? 결국에는 이 신부가 이렇게 갈망하고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신랑을 찾으며 다니고 신랑을 주님 어서 오소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요한계시록 마라나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똑같잖아요. 8장 14절에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서 노루오자 사슴처럼 주님 어서 오소서. 누가 주님 어서 오소서예요?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주님 오늘 오면 좋겠어요?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요? 너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복음을 위한 핍박도 박해도 흔적도 상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어요. 신랑아 빨리 오라 이런 마음 없어. 그냥 신랑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그죠?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월급만 입금하고 그냥 안 왔으면 밥도 안 차리고 참 좋겠어. 그냥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신랑 그런 신랑이에요? 술라미는 말합니다. 너는 빨리 오라.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이런 말을 하냐고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겁니다. 빨리.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예수님. 그 손에는 완벽한 흔적이 구멍이 나 있고 그 발과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흔적으로 남았으니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매이기를 바랍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사랑을 도장처럼 내 몸에 찍어두고 흔적이 있는가? 찍어둔 흔적이 있는가? 성경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던 내 몸에 근육통이라고도 있는가 정말? 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은 구약 성경 총 929장 23,145절 마지막 강해 설교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우기 과정까지 참 여러 번의 수술을 했어요. 성대 결절뿐만이 아니고 요로 결석도 한 3번 했고요. 사경에 끝나고 왜? 탈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물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돌이 된 거예요. 속에서 결석. 이게 결국 소금하고 설탕이거든요. 다 돌이 된. 그 뒤부터 이제 물을 아주 그냥 물 먹듯이 하죠. 물 엄청 먹습니다. 제가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돌이 생기는 체질이에요. 사경에 하고 나면 진땀 빠져요. 일주일 내내. 아직도 저는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컨디션이. 어제도 한 3시간 잤나? 내일 또 월요반하고 또 바이블스쿨 해야 되죠. 이제 내일 월요반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구약 전체를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의 순간에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약 강해 설교를 제가 언제 또 하겠어요? 사실은 이거 4년이면 하는 건데 주일 오전에만 하다 보니까 원래 오후하고 수요일까지 하면 4년이면 끝나는 건데 지금 13년 했거든요. 교리 강의하고 하느라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좀 짧게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들어가면 구약 언제 돌아오겠어요? 3분의 1이니까 4년 뒤에 하겠네요. 신약은 3분의 1 얇으니까요. 그 4년까지는 또 구약 창세기 볼 일이 없어요. 그때까지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음성을, 말씀을, 성경을, 사경회를 갈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전파하기 위하여 내 몸에 흔적을 남긴 게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몸의 십자가에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지막 성경 보고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태복음 27장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장 26절 마태복음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뭐하고? 채찍질하고. 그 채찍은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 총채입니다. 그 끝에다가 쇠덩이를 납덩이를 박아가지고 스파이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몸을 딱 때릴 때 그게 찡들이 몸에 박힙니다. 잡아 당기면은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져요. 그걸 왜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신랑은 노루보다 사슴보다 더 빨리 오셨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처절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 뒤 구절을 보세요. 27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총독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도 상처를 남겼네요.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네요.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때리고 때리더라. 그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저랑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깨끗해요. 주님이 오는 게 싫어요. 더 즐겨야 돼요. 우리는 자신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민수기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처럼 되었습니다. 시뻘겋게 되었어요. 머리에서는 가시관을 통해 피가 철철 흘러 얼굴은 피 범벅이 되었고 온몸에는요 상처투성이 피 범벅이 되었습니다. 끝에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옆구리 창자국을 뚫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보혈을, 그 살을 기념하는 성찬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흔적은 내가 지나온 발자취입니다. 거친 일을 한 사람은 거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저랑 여러분의 죄의 흔적이 예수님 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아가 8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창세기부터 아가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들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엄마 아빠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숨쉬고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열망하지 못했던 것,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지 못했던 것들, 주님의 사랑을 내 몸에 도장으로 찍어두지 못했던 것들, 에덴 동산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올리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노래 중에 노래가 내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짜증과 우울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들 나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고 유전되지 않도록 주님 완전히 죄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로 초대하여 주시니 영광